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절부터 28절까지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 골짜기의 그 마른 뼈를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상상을 하면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거를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뼈가 마른 뼈들이 가득하다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구원하실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내게로 올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아주 그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어서 한번 보세요. 13절 마지막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인데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있어요? 무덤에 있다는 거죠. 마른 뼈 또는 무덤이라고 얘기한 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죽음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빛이고 광명이시고 밝음이시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반하는 어둠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무덤 속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어떻게 하신다? 들어 올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살려면 어떻게 돼요? 뼈에 생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신을, 내 신이라는 건 여기 르아흐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을 얘기하는 거고,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어디로 들어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대요? 너희 고토의 옛 땅이죠. 원래 되어야 할 그 땅을 고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너를 그리로 옮길 때 네가 어떻게 한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호와를 여호와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지만 정작 몰라요. 왜? 겉만 보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종된 삶을 전혀 살지 않아요. 신약 시대 때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겠다. 내가 친구라 부르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툭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종 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신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종이래. 그럼 뭐 겸손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몰라도 여러분 종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역자로 시키면 그때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이 되어 참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답게 생각하며 자신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바라는 거예요. 또 순종도 무조건 복종한다.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자꾸 하나님의 그, 이 성경, 그 모르는 거예요. 뜻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말씀을 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많은 장수를 보지만 어떨 때는 한 절 갖고도 오랫동안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바래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 신을 어떻게 하다고요? 너희 어디다도 속에, 마음에 두는 거예요. 뼈 속에, 마른 뼈 속에도 뼈가 말라붙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속에. 그런데 그 속에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넣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아, 내가 계명도 지키고 우리가 잘 지키는 거를 압니다. 라비어, 선생이시여. 그럼 그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5장인가요? 하여튼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첫째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둘째는 뭐라 그래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오해를 해. 그러니까 내 이웃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계신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그냥 교회 하나가 시끌시끌해져.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옆에 있는 사람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부도 사랑하는 게 쉽게 됩니까?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를 이해해주면 사랑한다고 느끼고 자기를 조금 안 해주고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또는 그런 행동을 보이면 그냥 노발대발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본질이 그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돌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사상을 옳은 편으로 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걸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망과 죽음의 법에서 어떻다 그래요? 생명과 평안의 법으로 옮기우신다 그래요. 지금도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무덤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호흡을 그 안에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난 시간에 했지만 잘 보고 에레미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도 보면 에레미야도 다 동시대 선지자죠. 근데 이 에레미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세울 언약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계명을 지켜라 할 때 바로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내 이웃이 뭐냐 이거예요. 남이 아니라고 옆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네이버가 아니야. 내 이웃은 참 내 이웃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은 나의 이웃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 되길 원하시는 거고 연합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사 삶 속에서 결혼이라는 어떤 이러한 제도를 그들로 하여금 만들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혼인에 대한 얘기가 무척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 시대 때에도 맨 혼인 잔치, 그죠? 구약에도 그렇고. 이 구약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내세우시면서 혼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가깝게는 뭐 아브라함 얘기만 하더라도 사라, 하갈 얘기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에레미야도 동시대에 선지자로서 에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겔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포로 이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자, 그런 사람들에게 에레미야가 먼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날 후에 이 그날 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덤에서 건져내실 때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 마른 뼈에게 대언을 할 그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짚어볼 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을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구약에 맞춰 보면 율법으로 자꾸 생각이 박혀 있는 사람들은 자꾸 종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신약시대 때도 여러분, 히브리서 8장 10절이나 10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바로 설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법을, 나의 법을 너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또 마음에 두고 생각해 기록하겠다.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그 법이라는 거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니 구약시대 때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건데, 우리는 자꾸 율법 중심으로 가니까 복음에 대해서 눈이 떠지질 않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아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그 계명도 옛 것을 자꾸 얘기해. 그걸 우리는 옛 언약이라는 것이고, 새 언약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참 예수님, 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 사도 요한은 그것을 바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잘 하시길 바래요. 자, 그런데 오늘은 15절부터 보시는데 이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회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넓게는 민족의 회복을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전체를 얘기하며 강론에 가면 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 아, 난 뭐 회복할 게 없어요. 전 잘 살고 있어요. 그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자, 일단 30절, 15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막대기를 취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유다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짝인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어떻게 쓰고 막대기를 취했고 거기다가 유다라고 쓰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취하래. 그리고 거기다가 요셉과 그의 짝이 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막대기 두 개 쓰라는 얘기죠. 아, 물론 그 당시는 파피루스 이런 게 귀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그 막대기들이에요. 그 파피루스는 종이잖아요, 종이. 근데 그걸 구하기가 그 당시에는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 글을 써도 두루마리라고 하잖아요.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 나무 그 파피루스로 하기 때문에 엄청 무겁다고. 예를 들어서 뭐 에스겔서 그러면 너무 무거워서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이 토라라는 거, 우리 모세오경 얘기하잖아요. 그 얼마나 무거운지 그걸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한 부분 갖다가 성전에 놓고 그걸 읽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막대기에다가 쓰래. 그런데 보십시오. 17절. 왜 막대기에다 쓰라고 하느냐를 설명하십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는 걸 에스겔이 직접 시연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즉 그 포로로 끌려가서 실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이 마음대로 말을 못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행동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때 성막을 갖다가 모형을 만들려고 그러죠. 거기다가 쭉 그 기둥을 세우라 그러죠. 그 성벽을 쌓으라고 그래요.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포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성막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면은 자신들이 사는 어떤 그 지경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쭉 해와서 알죠? 무슨 얘기인지? 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벨론에게 포위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막대기 두 개를 딱 하나로 합한 건 뭐예요? 지금 완전히 지금 37장에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상태잖아요. BC 586년에 이미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요 지금 이 상황에는
바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강가 그 유역의 자치지구에서 이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나라를 잃고 슬픔에 빠져서 또 외국에 어, 속국이 되어서 노동자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당연히 얼마나 삶이 괴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막대기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거기다가 쓰라는 거예요. 왜?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17절에 이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너희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포로된 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혀.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남과 북이 해요.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통일이 되게 해라? 통일이 되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남한이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중공에게 뭐 침략을 받아서 망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망해 있는 상태, 우리 일제시대 때 생각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런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속국이 돼서 전쟁에서 망했는 그 상태에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망연자실한 삶을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요? 안 가잖아요. 당장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좀 더 보십시오. 18절에 너의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니네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당연하죠. 너는 지금 야, 그 무슨 뜻으로 얘기하냐고 에스겔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래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인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보면 조금 전에 에스겔에게 말한 것처럼 16절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며 20절에 너는 그 글을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을 잡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으로 나눠지지 아니하며 또 23절에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건 북쪽에는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의 열 지파. 근데 이 에브라임, 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 똑같아요. 들어보세요. 사울 다음에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다윗 밑에 누가 있었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밑에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갈려진 거예요. 근데 왜 갈려졌냐면 솔로몬 시대 때 수많은 그 여자를 거두게 돼요. 첩을 잡는다고. 성경이 나타내는 1000명의 여자를 부인으로 삼았다는데 외국의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을 때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들고 온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성소 자체에도 신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자체, 성소 안에. 바깥도 아니고 안에, 성소 안에 그런 신당들이 구석구석에 있었어요. 그 우리 에스겔 볼 때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신상들을 갖다가 막 숨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도 못하는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이 상태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들이 그러한 죄악 때문에 나뉘인 거지. 너희들이 뭘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뭐 인생을 살면서 살다 보니까 외교를 잘못해서 정치를 잘못해서 나누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두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열 지파, 르호보암의 두 지파가 멸망할 때까지 쭉 있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까지도 멸망한 상태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 회복은 바로 뭐냐면 한 22절이 키포인트예요.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한다. 그럼 한 임금이 누구예요? 한 임금. 또 아까 19절에도 보면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지금 에스겔이 손을 잡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막대기 두 개를 잡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로 합했습니다. 근데 이 합하는 주제가 에스겔이 했지만 실제로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지금 다 망했는데 아 이거 무슨 말이냐 하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그러니까 한 임금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 한 임금이 누구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가 신약 시대에 다 봤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은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23절 보세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모든 죄악을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결국 스스로 더럽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뉘어졌던 거고 그래서 죽은 아수르에게 남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어서 이제 완전히 망연자실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환경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렵다 그래서 그거 갖고 하나님에게 비난하고,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죠. 요한복음 17장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게 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아무리 교회에 들락날락 해도 수십 년을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로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나라들을 다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23절 말미에 보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 보십시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여기 누구예요? 다윗은 벌써 죽은 지가 언젠데 그죠? 벌써 고조 할아버지 때잖아요. 이들이 멸망할 때는. 그런데 벌써 이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결국은 죽고 나서 지파들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한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안 하지. 왜? 이 시대는 아직 신약 시대가 아니고 구약 시대니까. 이 이후에도 한 400여 년이 지나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어.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말씀을 안 나누시잖아요. 딱 끊어져 버렸잖아요. 암흑 시대, 흑암 시대라고. 그게 지나가야 다시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신약이라고. 그래서 말라기하고 신약은 가까운 것 같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장에 보면 내가 내 종인 야곱에게 준 땅, 곧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죽은 다윗이 다시 살아나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너의 왕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왕이 되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흠도 많고 탈도 많어. 티끌이야, 먼지야, 후 불면은 날라가. 세상 환경에 너무 쉽게 흔들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항상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의 삶을 살 때 내 뜻을 분명히 알도록 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그냥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 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되면서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이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요한복음 7장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영원한 삶이에요. 그게 영생이라고.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리 하나 돼봐야 소용없어요. 부부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남은 더하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짐승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다못해 이 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폈지만 또 지잖아요. 그러한 자연의 원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봐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한 언약에 대게 하고 또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든대요. 왜? 무너지지 않게. 번성하게 하신대요. 또 내 성소를 하나님의 성소 이걸 어떻게 되냐?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렇게 한다. 응? 영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소를 그 가운데 어떻게 세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가운데 세요? 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운대요. 누구 마음? 그 가운데. 그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 시대 때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신약 성경 한 310쪽에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나라가 분리가 된 건 어떻다고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죄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우상숭배는 물론 뭐 태양신을 만들고 무슨 땅신을 만들고 그래서 그 십계명을 할 때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바다 속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절하지 말라. 뭐 그건 바깥의 얘기고 영적인 얘기는 네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도 에베소서에서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었냐?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들을 어떻게 했대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기독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요? 세상을 따라요? 아, 여러분, 저부터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 가운데 있어서 세상을 안 따르지 않아요. 따르고 있다니까. 그럼 나부터 뭐예요?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자지. 여러분은 아니실까요? 난 죄인 아니. 뭐가 죄인이 아니? 다 죄인이지. 이 세상에 죄인은 다 죄인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셨으니까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 그래. 그건 의인이나 칭한 거지. 본질은 죄인이라니까. 그래서 3절에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따라서, 원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떻다? 진노에 관한다.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렇다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 제가 자주 얘기하는 그 정체성이에요. 내가 죄가 없다면 이 땅에 있을 리가 없어요. 아담이 죄를 져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야. 왜 아담 핑계를 댈까? 응? 아담은 하와 핑계 대고, 하와는 뱀 핑계 대고, 뱀은 누구 핑계 대야 돼? 될 게 없네. 안 돼, 그게.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리고 살지만 그 가정 안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에 빠진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맨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맨날 얘기하지. 어렸을 때 이 자식들이 기가 죽어. 주눅에 들어. 아, 저도 옛날에 모르고 그 짓 했으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 자식과는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보호자. 그러니까 어시스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지해주고 격려만 해주면 돼. 그게 막 근데 자식 두드러 패고 학폭이니 무슨 뭐 집안에서도 아동 폭력이니 그게 세상이 더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거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풍속은 뭐예요? 바로 하늘의 새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다섯째 날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상어, 고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아니라니까. 성경에 얘기에서는 하늘이나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지. 진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창세기 자꾸 오해하잖아. 응?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첫날은 빛이고, 두 번째 날은 물과 궁창. 어떻게 보면 물 위에 하늘이 있는 거니까. 그걸 나누잖아요. 윗물, 아랫물. 셋째 날은 어때요? 바다에 묻이 드러나라는 게 셋째잖아요. 간단하죠. 넷째는 뭐예요? 빛을 얘기하자면 빛에. 그 안에 있는 빛. 첫날과 넷째 날이 같은 거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같아.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같아.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는 5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이게 함께라는 건 뭐예요? 같이 동반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는 거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이 선물은 사랑이에요, 사랑. 인간들의 사랑이 아니야. 이 사랑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원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형이상학적인 말씀이지만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인간들의 사랑은 그냥 인간들의 사랑일 뿐이지. 그 자기들이 좋을 때 사랑이고 안 좋으면 원망, 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는 거라니까. 왜? 죽으면 흙으로 가. 죽고 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아, 죽을 때 아무리 뭐 수억을 들여서 장례 치르면 뭐 하냐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살아있을 때 잘해.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예. 효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하세요. 죽은 다음에 소용도 없어. 죽은 다음에 갔다가 뭐 벤츠차를 갖다 주면 뭐해. 어떻게 타라고.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을 표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나는 어떻게 받기만 하면 돼. 근데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복을 주시겠다는데도 꽁꽁 그냥 옮겨져. 마음의 문을 안 열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보실 텐데요.
12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네. 왜 이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보십시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다 똑같아요. 꼭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구원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해가 이방인에게만 띄우거나 또는 저 이스라엘에게만 띄우나요? 다 비치잖아요. 비는 어때요? 다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복을 받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요 14절, 15절이 오늘 에스겔서 37장 15절 이하의 주제예요. 똑같아요. 보십시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 예수님이.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보세요. 둘로 뭘 만들어? 하나. 아까 막대기가 뭐예요? 둘이죠. 그걸 딱 붙이면 뭐가 돼? 하나가 되죠.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세 사람으로 지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막대기가 하나 되고 내 마음속에서 세상을 향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는 두 마음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인해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사상이 옮겨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에스겔은 또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해 에스겔이. 자, 다시 에스겔서로 오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26장에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웠어. 자,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잖아요. 누구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케 하고 또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견고하고 변성. 이제는 내 사상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뀌어지면 옛 언약은 수단과 방법이었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 자는 절대 이제는 옛 생각으로 빠지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성도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이 예? 교회에 갔을 때는 하나님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러다가 또 나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무당집에 가, 전 보러 가고 타로집에 가고 또 목사한테 안수 받으러 가고. 그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한단 말이에요.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는 거. 그거 잘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은사 하는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은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할 수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26절 말미에 보세요.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웠어. 아니, 성소를 어떻게 그 가운데 세우냐고. 다시 뭐 나라 세워갖고서 서울이 남북의 가운데 있는 것처럼 거기다 딱 세우는 건가? 아니라니까. 이 성소는 내 마음 안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성전을 지어 나가시는 거예요. 어디서? 내 마음 안에서. 집을 지으신 거라고. 그 집이 성전이고 성소야, 그게. 바깥에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 예루살렘 이 성전 너무 멋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하리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시잖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26절에 내 성소를 그 가운데 내 마음 안에, 즉 하나님의 그 깨닫는 말씀을 내 안에 세우시게 한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연합된다는 거야, 비로소. 그래서 백성에서 어디로? 친구로. 친구에서 어디로? 아내로 바뀌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두 막대기가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니. 예.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열국이, 채워져 있는 건 열국이에요.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쭉 보면서 처음에는 초보 신앙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깨달으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막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절대 움직이선 안 돼. 나부터 봐, 나부터. 내 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해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에스겔서 37장을 다 마쳤습니다. 먼저는 어때요? 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처럼 흑암 안에 가득이 있다 그러죠. 공허하고 혼돈하니. 왜? 흑암의 깊음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잖아요. 그 빛이 있으라 할 때 내가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1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회복되는 것. 어떻게?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건 뭐예요? 깨닫는 것. 깨닫는 건 뭐예요? 말씀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